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패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누우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에 그 나이 75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에게 순종해라. 아니, 뭐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후손을 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와, 이 엄청난 소리 앞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브라함의 삶은 그대로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순종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의 또 손주는 야곱입니다. 증손주는 요셉입니다. 이들 대에까지 계속해서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또 번성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의 숫자는 늘어났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은요, 굉장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않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며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가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실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하나님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했을 때가 인생의 내가 타이밍이,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는데 모세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하였고 말과 행함에 능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나가서 나라를 독립시켜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살인자라는 손가락질 당하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이제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그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아니 도대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의 고통을 내가 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내가 지금 이제 왔느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오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오시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느낄 때에는 여러분이 성공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한 자리에 앉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낮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주님은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내가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내가 쓰러져 있을 때 주의 손이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모세가 80 되었을 때, 그때를 가지고 그의 마음의 심적 공간 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40살에 왕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야,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는 이 왕자의 정체성이, 그는 여지없이 무너져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게르솜의 정체성, 이것은 뭐냐면 나그네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나는 주인도 아닙니다. 나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절망감에 빠졌을 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타이밍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세상에서 할 거 없다, 그런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 들고 주님 앞에 오십시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초시다니니 예수 내 주여. 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올 때에 바로 주님의 임재의 시간입니다.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이 보실 것이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주의 귀가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가라. 애굽으로 가라. 바로에게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4번 5번이나 거절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내가 누구 간데? 맞죠? 왕 앞에 나가는 이 모세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80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한 나이에 80살.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네가 나이가 몇인지 내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다. 같이 가는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같이 가마. 내가 같이 가마.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하고 같이 간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지금 나타나십니까? 내가 80살이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도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같이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당신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라고 말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여지껏 자기 이름을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혀서 이름을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내 이름의 뜻은 이런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스스로 있었고
자존하며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리고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활동이 있는데 여호와 니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승리가 되며 너희의 목자가 되며 너희의 치료자가 되며 나는 너희의 능력이 되며 나는 너희의 힘이 되며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다시 말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데 같이 간다면 반쪽은 믿는데 반쪽 나를 못 믿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라고 했더니 지팡이입니다. 던져보아라 했더니 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아라 했더니 잡은 것입니다. 뱀은 애굽의 왕조의 상징 문양입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있고 그 위에 뱀의 머리를, 코브라의 머리를 딱 달아놓은 모양입니다. 바로 내가 그를 내 손 안에 잡으리라 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내 손을 가슴에 집어넣어봐라, 그리고 꺼내보아라 했더니 문둥병이 되고 다시 놓으라 했더니 그것이 깨끗하여졌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이 깨끗하여지리라. 너로 인하여 이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바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네 손, 너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다. 이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손으로 거룩하게 되리라. 세 번째, 물을 나일 강변에 물을 떠다가 땅에다 갖다 부으면 피가 되리라. 나일강은 그들의 이방 신상의 신이었어요. 그들의 전설이고 그들의 풍습이고 그들의 부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될 것이다. 내 손에서 이 역사들이 일어날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번에는 또 네 번째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혀가 둔해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혀가 뻣뻣하다고요.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혀를 만들었느냐?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그 혀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할 말을 주리라 라고 했더니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14절에 가서 4장 14절에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가 대단히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어느 안전이라고, 이제 그만해라. 내가 너한테 4번씩이나 내가 누구간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같이 가만. 당신의 이름이 뭔데? 나는 여호와다. 나는 능력 없는데요, 지팡이의 능력과 같이 내 손에 내가 능력을 토하리라. 혀가 뻣뻣한데요,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 이제 그만해라. 따라합시다.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라. 시작. 이렇게 많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돈 줘야 내가 믿죠. 그만해라. 지금까지 잘 살았다. 하나님 나 고통스러워서 이거 해결해. 그만해라. 산 게 기적이다. 그만해라. 옆 사람한테 어깨 한 방 때리면서 그만해. 좋은 말 할 때 그만해라. 시작. 그만해라. 됐다. 그만해라. 그런데도 모세는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만해라 그랬을까라는 게 지난 주일날 설교 주제였어요. 첫 번째, 그의 공간 이동이 있었어요. 마음이 이동해 가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왕자의 정체성. 나는 애굽의 왕자야. 나는 바로 왕궁의 왕자야. 왕자의 정체성. 그가 40살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그네의 정체성. 나그네의 정체성에 있다 보니까
더 심각한 병이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120살에 다시 40살에 들어온 나그네의 정체성이 더 깊어지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르시즘 장애라고. 네,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자기를 보면서 슬퍼하는 거야. 매일 눈만 뜨면 너는 세상에 제일 불쌍한 거야. 너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니? 넌 정말 불쌍해 하면서 매일 자기 아픈 상처를 바라보면서 그 상처를 앓고 있는 거야. 짐승이 여기가 짐승들이 보면 여기에 다쳐요. 그러면 앉아서 계속 빨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 상처를 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상처가 너무 깊었어. 이제 자기 형제들을 돌볼 마음이 없어요. 나의 나라를 돌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나라, 내 조국 이런 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 이웃도 필요 없어요. 왜? 나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옆 사람한테 말하실래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뭘 도움 준 거 있어? 왜 쳐다봐? 왜? 그냥 둬. 나 좀. 요즘에 이게 거의가 분노하는 자기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네,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해. 하나님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마. 나 혼자 살기도 지쳤단 말이야. 나 혼자 사는 거 너무너무 지쳤어. 이제 하나님 제발 나 그냥 내버려둬.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스스로가 지쳐서 자기 집착에 너무 빠져가지고 매일 눈 뜨면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이 병들고 이 고통스러운 자기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같이 가고 네 형 아론이 같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 한번 17절 볼까요? 4장 17절. 드디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지어다.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쓰시는 거야. 너는 가서 기적을 행할지어다. 네가 지팡이를 던지면 물이 위에 피가 될 것이고 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고 그들이 문둥병이 될 것이고 너는 기적의 주인공이야. 너가 가라. 이 지팡이를 들고 너가 가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18절 4장 18절 오늘 보면 이제 드디어 모세가 떠나는 거예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을 돌아가서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40년 동안 처가살이한 거예요. 다가 찾아가가지고 장인 이제 나도 내 민족을 돌아볼 때가 되었으니 내가 가서 내 민족을 돌아볼 마음을 가졌으니 나로 가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장인이 말하기를 그래 가라 고생 많았다 이제 가라. 그랬더니 드디어 19절 20절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도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임금이 죽었고 새로운 임금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왔다. 가라. 이제 용감하게 가라. 드디어 갑니다. 20절. 근데 상황이 벌어져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와, 여기 그림이 너무 멋있죠. 나귀의 자녀들을 태웠어요. 그런데 모세가 탁 지팡이를 들고 갔는데 이 뽀다구가 얼마나 멋있었던지, 이 장면 딱 하고 이렇게 핸드폰 안 갖고 있어? 이런 거 찍어? 안 찍어?
모세가 너무 멋있는 장면이야. 딱 지팡이를 들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뭐 백성은 없어. 근데 자기네 가족들, 아들하고 아들 둘하고 뭐 와이프하고 이렇게 가족들만 데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잡고 가자, 저 바로를 향하여 가서 백성을 구원하자. 막 충만한 겁니다. 가서 기적을 행하라,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했더니 성령에 충만해서 지팡이를 높이 들고 가자 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쫓치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뭐예요? 이미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졌어. 네가 그 어떤 기적을 다 행해도 그는 점점 더 강하게 너를 대항할 거야.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선지자들의 비관주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 선지자들을 보면 거의 다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에레미야는 아침에도 울고 점심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밤 2시에 일어나서도 울고 밤 4시에도 울고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었어요. 이사야는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늘 울면서 기도했어요. 엘리야 시대에 보면 아합 왕과의 영적 전쟁하면서 잘 쫓겨다니면서 고통 중에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호세아도, 이사야도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보면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쓰는 사람들은 낙천주의가 아니라 염세주의고 비관주의에 가까워요. 목사가 낙천가다 그러면 그거 가짜예요. 실제로 보면 목사는 울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평생에 한 번도 웃으셨다는 말이 없어. 아예 없어. 성경에. 예수님은 밤에 일어나서 저 감람산에 엎드려져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달기의 날개 아래 품으려 하였던 것이 몇 번이든가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였으니 너희들이 장차받을 징벌 장차받을 환난을 생각해보라 하면서 밤초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은 밤새껏 우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될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건 보고 웃자라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적극적일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는 거 소극적인 거예요. 그들은 행복을 말하지를 않아요. 그들은 언제든지 우울하며 슬퍼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가서 기적을 행하라. 그 바보 같은 사람은 기적 행하는 게 굉장한 줄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기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였어요. 근데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가 더 강팍해지고. 여러분, 기적이 능사가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그 다음까지 오늘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아니요, 기적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기적이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강팍하던 마음이 옥토로 변하는 거.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기적을 행하는 것,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조치하고 있는 거야. 가라 해놓고 안 간다고. 야 임마, 이 기적 봐라. 이렇게 기적이 많은데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냥 딱 지팡이 들고 그러면 가요 이제 하고 딱 갔더니 가긴 가는데 네가 간다고 세상은 안 바뀌어. 가긴 가는데 아무리 기적을 많이 해도 그 강팍한 그 인간은 안 바뀔 거야. 그러면 모세가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럼 뭐야? 헐, 그럼 뭐야? 세상이 안 바뀐다면 그럼 나 왜 보내는 거야? 왜 보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눈 뜨고 제대로 읽으면 그냥 덮어놓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넘어가. 그런데 성경을 예리하게 보는 사람들은, 아주 탁월한 눈을 가지고 예리하게 보는 사람은, 아니 10가지 기적을 행하는데,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그냥 강팍해진 게 아니야. 중요한 거 보니까 내가 강팍하게 만들었대. 그런데 왜 나를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아니,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왜 그런 자리에 보내? 좀 좋은 자리에 보냈으면 좋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똑같은 장면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요. 샘플 3개를 볼 거예요. 오늘은요, 첫 번째 이사야 6장을 펴십시오. 내가 다음 역에 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도착하시면 전화 주세요. 이사야 6장. 어떻게 빨리 뜨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볼 때에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을 듣고 하나님의 제단불을 가지고 그 입술을 찢어주셔서 내가 너를 거룩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며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누구를 세상으로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했더니 모세가 이사야가 저여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9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리라 하여. 너가 가서 메시지 전할 건 딴 거 아니야. 너네들은 아무리 들어도 모를 거야.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 못할 거야. 왜? 10절. 왜 10절?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보라 염려컨대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라. 여기서 보니까 이게 지금 병들었어요. 눈이 병들었고 귀가 병들었고 마음이 병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고쳐질까 봐 두렵대. 이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야? 고쳐지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말을 전해. 이게 진짜 문제죠. 그죠?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가서 전해라. 그들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왜 그런 줄 아냐? 눈은 막히고 눈은 감기고 마음은 막히고 귀가 다 감겼다. 그거 열어서 그들에게 보고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그냥 두어라. 그랬더니 11절. 여기까지예요? 우리 성경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12절도 읽을 거예요.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언제까지?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700 그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느부갈네살 왕에게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로 멸망 직전에 이사야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누가 가서 이 백성들에게 장차 올 멸망에 대해서 얘기할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 가라. 그런데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이들의 귀가 가리워졌고 이들의 마음이 가리워져 있는데
이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이 말은 대충 예수 믿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회개다운 회개가 아니고 마음으로 뉘우치고 돌이키고 마음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주여 주여 립싱크 하는 것, 가짜 예수 믿는 게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들이 나라가 멸망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586년 느부갈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는 그들이 귀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바로는 언제까지요? 그가 물에 홍해에 빠져 죽는 순간까지 귀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모세가 가서 전해도 귀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절망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듣는 날이 있어요. 망해야 듣는 거예요. 야, 무서운 얘기죠. 이게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 앞에 이사야에게 준 말씀이에요. 자,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다시 망해요. 또 그게 타키투스 장군에 의해서 망할 때, 그 70년에 망하는데 예수님은 33년 전에, 그러니까 37년 후에 망하는 거예요. 33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읽어봅시다. 자, 이제 세 번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한 번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좀 알기 쉽게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설교가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들을 때 이게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은 닫혀져 있는데 은근히 말씀이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 아이씨 목사 뒤지게 설교 기네, 좀 빨리 끝내라. 그래. 이러고 이제 쳐다보면서 째려보고 앉아 있어. 그러면서도 마음이 살짝 열려서 가면서 그 설교 뒤지게 길기는 한데 듣기는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이 마음 빗장이 약간씩 열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이 그 다음에 말하기를 12절을 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다 없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요만큼 열려있는 고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13절도 읽을까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이사야의 글에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이 지팡이로 능력 행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종종 그래요. 목사들이 신학교 들어갈 때에 너무 충만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 다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병든 자가 일어났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업에 복을 주세요. 그래서 잘 됐어. 사업이 잘 됐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잘 될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이 그날이야. 감기 하나 고쳤는데 끝났어. 다음에 감기 안 걸려? 또 걸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급해요? 오늘만 급할 뿐이야. 내일은요 안 급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바로가 이 재앙이 몇 번 있냐면 10개의 재앙 가운데 강팍하였다는 말이 17번 나와요. 근데 10개의 재앙 가운데 매번 나오는데 그 전에 3번 끝나고 4번 이렇게 나오고 이 10번 중에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10번 중에서 나오는데 재앙이 10번 중에 앞에 5개는 주어가 자기예요.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아직도 더 승깔이 있는 거예요. 맞으면 맞을수록 독이 생기는 거야. 점점 더 독이 생기는 거야. 맞으면 맞을수록 독이 생겨가지고 점점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근데 6번째 재앙부터는 상황이 바뀌어져. 주어가 바뀌어. 스스로 강팍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팍한 놈을 더 강팍하게 해. 그래서 더 강팍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질이 아주 못돼 먹으면, 그러니까 유리는 때리면 휘어지지 않아. 유리는 절대로 안 휘어져. 왜냐하면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거는 휘어져. 강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팍함의 강도가 10이라고 말하면 1번부터 5번째까지 강팍함의 강도는 누가 끌어올린 거냐면 자기가 끌어올린 거야. 스스로 이까지 끝 내가 참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이까지 끝 하면서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강팍함의 지수가 5까지 올라온 거야. 그런데 6부터는 이게 매맞은데 회개할까? 그런데 회개 안 시켜줘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앞에 괘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더 강팍하게. 그래서 6번부터 마지막 10번까지는 더 강팍하여지고 더 강팍하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이 두 개가 지금 쌓여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모세가 길 떠나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이적을 행할지라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지리라 라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이적에다가 기적을 행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마음이 강팍해지는 강도를 보면 언제 깨어지고 부셔지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휘어질지라도 깨지지는 않아. 그런데 바깥에 이거 유리야. 이거 저거는 절대로 안 유어져. 어떻게 해요?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짐과 휘어짐의 차이는 뭐예요? 강도의 차이예요. 어떤 것은 조각이 쫙 깨져요. 이거 왜 그래요?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강도가 지금 그 바로의 강도가 1부터 5까지는 스스로 자기가 올렸어요. 근데 나머지 6부터 10까지 강도는 하나님이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쌓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강팍함을 쌓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강팍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해요.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은 국률의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맞을 때 이거를 강팍해지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딱 이 말이야. 좋은 말 할 때 돌아와. 이 말이야. 이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데 이때를 넘어가면 진노의 그릇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진노의 그릇이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아들이 다 죽어요. 장자가 다 죽어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는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질주하죠. 자기 군사들과 더불어 모두가 다 죽어요. 진멸할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진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진멸할 때까지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였다. 오늘 이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강팍에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가 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내가 스스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올라가는 그 단계가 6단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나는 부드러워져도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를 쏟아부어 주심으로 더 강팍해서 깨어진다, 부셔진다. 조각 하나도 남지 아니하도록 다 부셔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그 하나님 왜 그렇게, 근데 아니에요. 우리 한 군데 더 읽어야 돼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 잘 나오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이 감사를 주셨어요. 근데 감사가 다 사라져 버렸어. 감사가 다 사라진 속에는 뭐만 남았냐면 허무함이 남는 거예요. 허망함과 허무함이 가슴에 남았는데 그 사람은 24절에 있는 말씀,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기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 있죠. 내버려 두사. 이걸 신학 용어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유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요즘에 우리가 잘 쓰는 얘기죠. 뭘 유기했다 그러죠? 멍멍멍.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유기견이라고 해요. 근데 유기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 옆 사람 한번 쳐다봐. 이게 유기인이야, 빨리,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정욕의 더러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버려요. 그 사람을 어떻게 버리냐면 그냥 내버려 두사. 26절 볼까요? 26절에 보면 두 번째 부끄러운 욕심 있죠. 이 욕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영리대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꾼다. 이 여자들도 남자들도 이게 뭐냐면 동성연애, 동성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28절 볼까요? 세 번째 내버려 두사.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이제 하나님 자체를 거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지금 강팍한 것이거든요. 강팍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2장 4절을 볼까요? 로마서 2장 4절. 거기 보면 2장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한다. 오늘 그러니까 강팍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야. 하나님의 참으시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 쩌다 같은 하나님, 바보 같은 하나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그 다음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머리 위에 쌓아두었느니라.
어느 날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교인 하나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날 평생 처음 교회에 나온 날이에요. 그리고 뚝방길로 갔답니다. 그날 밤 꼬박 새도록 뚝방에 앉아서 엉엉 울었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쌓고 사는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날 밤 평생 눈물을 그 자리에서 다 쏟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오시면 큰 액자가 있는데 그 동판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새겨서 집어넣은 글자가 있어요. 영신이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깨달은 건 이거예요. 내가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 여러분, 강팍한 것은 그냥 단순히 강팍한 게 아니에요. 이 강팍함을 회개치 아니하면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 그거를 가라앉히려고 아무리 해도 그 분노가 가라앉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를 강팍한 자는 더 강팍하여져서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쌓으며 진노의 자식이 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너희들 머리에는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너희들이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먼저 보여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자꾸만 우리가 기적만 있으면 나 잘 살 거야, 뭔가 될 것 같아. 아니요, 세상은 안 변한다는 걸 꼭 알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왜 그러면 모세가 가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에요. 내 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 가요? 왜? 도대체 왜 가냐고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보내셨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의 왕 대신 예수가 와야만이 세상은 의가 있고 세상은 평화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왜 가야 하는가?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죽어도 가야 됩니다. 핍박을 받아도 가야 됩니다. 침뱉음을 당해도 가야 됩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가야 됩니다. 돌에 맞아도 가야 됩니다. 가서 세상이 변하나요? 아니요. 세상이 오히려 더 포악스러워져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바른 믿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같은 거 갖지 마세요. 믿음 같은 거 갖지 마시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바로에 가서 10가지 기적을 행해봐라. 그렇다고 그 강팍한 마음이 변할 것 같으냐? 아니란다. 헐, 그러면 너는 그때 어떡할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떡할래?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은 내게 돌을 던질지라도, 세상은 내게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되는 길이기에 나는 갑니다. 내가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